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브레이트, 리스마트 하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지정의의 인격을 소유하는 영혼,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첫 인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땅에는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이끄셔서 그곳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행되고 또한 심판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크래프티, 가장 교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뱀이 지혜로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왜 뱀 같은 존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도록 하셨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하다못해 그런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지으시고 나서 야 보기에 좋다. 베리 굿 보기에 좋다.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창조하신 거죠. 부족함 없이 주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가장 강교하게 하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준비 자세가 말씀을 듣고 딱 믿어야 돼요. 예,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신뢰하고 믿는 특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단의 영의 흐름을 받고 이단의 영의 흐름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교하게 비슷하게 그 말씀을 변질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켜요. 이단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키고 변질을 시켜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비슷하던데? 비슷하던데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던데? 그것이 다른 거야. 지금 느낀 게 특별하게 많이 틀리지 않던데?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강교하게 교활하게 변질을 시키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교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특성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주님, 나에게는 분별력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나에게는 통찰력이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탁월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니까 뱀이 간사하게 강교하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너희도 권능을 행하리라. 뱀이 그 말을 하니까 하하가 딱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이 먹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먹고 난 그날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이 대답이 없어요. 아담의 대답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니, 당신께서 주신 여자 하하가 먹게 하니까 주니까 먹었나이다. 하하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최초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하하는 해산의 고통을 안게 되었고 아담은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고 징계를 하셨으나 중요한 것은 심판과 여러분 징계로 끝나지 않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첫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우리 성경은 가죽옷을 입혔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코트로 나와요. 코트. 긴 옷을 입혔어. 긴 옷. 짧은 옷이 아니고 긴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을,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하심,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only son,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멸망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을 생명인데,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고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까 말까 한 그런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어버린 생명,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산 제물로 살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섬김을 닮아갈 수 있기를, 모방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주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데가볼리까지 가십니다. 데가볼리를 통과하셔서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통과하실 때, 갈릴리까지 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곧 누구냐면 바로 다리를 절고, 그리고 소경과, 그리고 불구자들과, 그리고 기타 여럿 환자들과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따라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토록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토록 연약한 자들이, 질병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이 두로에서, 시돈에서, 데가볼리에서 이방인들이 갈릴리 호숫가까지 주님을 추격해서 따라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봐보세요. 그들은 뛰어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나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다니까요.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 앞에 끝까지 추격해서 오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심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형제가, 그들의 친구가, 그들의 이웃들이 연약한 자들을 부추기고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연약한 자들을 업고 그렇게 허겁지겁 먼 거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다. 네, 단순한 믿음.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았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딸아이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예수를 따라서 갈릴리까지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단순한 믿음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가면 산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산다. 주님 만나면 산다. 주님이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요, 그 지식으로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을 꿰뚫은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전통을 지키게 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여러분 의로운 척. 그렇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이 애식하는 자들아,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애식하는 자들아, 이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거침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자차도 들 수 없는 자로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을 보신다.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 가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거기에는 마가는 특별하게 기록하기를 딱 한 사건만 기록합니다. 수많은 병든 자 다 빼고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까지 따라왔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혓바닥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에바다 열려라.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귀가 먹었고 말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로다. 아멘 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것이 은혜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딱 생기면 벌써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막 머리가 산발이 되어도 괜찮고, 여러분 옷이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고, 신발을 짝짝으로 신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때 그랬습니다. 일부 때. 제가 27살 때부터 새벽을 깨웠는데, 제가 27살 때 파마를 딱 한 번 했더라고. 생전 처음 파마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이래. 머리 수습 많지요? 파마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자머리가 되는 거예요. 딱 3일 파마를 하고, 그리고는 4일째는 풀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보면은 머리가 막 이 산발이 되어가지고 머리 단속하기도 힘이 들고, 그때는 새벽을 처음 막 깨울 때니까, 막 어떻게 하면 5분이나 더 자볼까 하고 시계를 딱 맞춰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4일째 머리를 풀었어. 그러니까 새벽에도 가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 그 뒤로는 제가 파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뻘떡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유기를 만나면 간땡이가 콩알만해져. 그리고 믿음이 없어져. 의심하게 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기가 먹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귀에 손을 넣고 혓바닥에 손을 넣어서 에바다 열어져라 명령하니까 열린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에바다 열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여러분 홍해바다에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바로의 군사들의 말 발굽소리가 들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밖에 보이지 않지만,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니까 주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일하여 주시리라. 모세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손을 바다로 향하여서 들어라 말씀하실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 방고사님이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전에 같으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남긴 카톡이 그래요. 목사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근데 다른 기대가 아니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어찌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어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고? 어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긍휼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지런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 찾는 자에게는 주께서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려고 주님은 대기 중에 계신다. 대기하고 계신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곳에 모인 숫자가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4,000명, 장정들 4,000명이 모였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모여있는 이들은 병들고 지치고 고난 자들이 주님을 추격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병들고 지치고 고난 일이 있으면 주님 만나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지성인이 모였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였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이 있는 자들이 시돈에서 나오고 두로에서 나오고 대가볼리 이방인들이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추격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분위기는 고통의 소리와 신음의 소리와 여러분 애통의 소리가 여러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셔? 그 자리에 있더라니까. 그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분위기 좋은 곳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정치인들 속에 계십니까? 정치인들이 모인 곳에 있습니까? 학벌과 스펙을 소유하고 베스트셀러를 자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고난과 애통 가운데서 무릎을 꿇는 종들과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신앙의 자세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컨티뉴얼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일해 주시려고 대기 중에 계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주님은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구하면 은혜 주시는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 더하기 기도는 무엇인가? 반드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명절 연휴라 해도 부모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형제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대에 딱 맞는 용어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믿음은 전염병과 같다. 조금 어색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막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저거 미친놈이다. 저거 연병에 걸렸다.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왜 믿음은 전염병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 그러나 믿음의 전염병은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 백신과 같다. 아멘 하십시다. 가나안 여인 하나 봐보세요. 가나안 여인, 그 믿음 하나가, 그 여인 믿음 하나가 오늘 얼마나 많은 숫자를 움직인가 봐보세요. 그 여인의 그 단순한 믿음, 주님,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소서 하니까 주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왔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공개가 됐잖아. 시돈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막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까지 오는데 장정들 4,000명. 네.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를 빼고도 4,000명이 움직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한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 사람을 살리는 백신이 된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이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니까 막 병을 고쳐주십니다. 막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치료함 받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사흘이 지났다는 거죠. 그들이 은혜 받고 떠나지 않아. 아멘 하십시다. 고침받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계신 그곳에 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그때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 주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이 있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떡이 몇 개나 있니 물어보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7개 정도 있고 물고기 2마리 정도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돼. 주께서 물으실 때 떡이 너희들에게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7개 정도 있고 2마리 정도 물고기 있다. 이 반응은 결코 주께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실 거라,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가 매우 약하다는 거죠. 과연 주께서 이 많은 수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믿지를 못한 그런 감정,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은 반드시 단순한 믿음, 철저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플러스 기도는 반드시 주께서 에바다 열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강건케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사단의 권세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불릴 듯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부지런해야만이 은혜 받고 기도해야만이 은혜 받고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은 대기 중이시다.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 기도의 대장부, 그리하여 해서 기적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이상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이상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인 반응,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Hey, 다 같이, come on.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